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 다 잘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 무지한 인생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은 먹기를 탐한다라는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나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뚱뚱하시던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말랐다 싶을 정도로 야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애쓰며 수고하며 달려가신 분이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도 소박한 자리에 들어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던 그런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일방적인 매도였다고 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12살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갔고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성전에 머물러 율법학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 잊어버린 줄 알고 성전으로 급하게 올라왔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옆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며 싸가지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엄마가 너 왜 여기 있니? 그랬더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미쳤어? 형님 미치신 게 맞네. 우리 아버지는 요셉인데 왜 자꾸 형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그러냐고. 요하고 하하고는 다른데 왜 그러시냐고 자기 형님 예수님을 미친 자로 몰아가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족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고요. 예수님 이상하다고 얘기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째 동생인 야고보 같은 경우는 무릎이 낙타의 무릎과 같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제자가 되었고요.
유다라는 동생은 이단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며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좀 묵상할 수 있는 점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고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그 어머니는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도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예수님을 100%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인정했고 믿었으며 주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고독하셨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을 의탁할 수 없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번민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민하셨습니다. 번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네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홀로 계신 자신의 모습을 강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또 한 번 마음이 답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바로 앞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가족들 왔어요. 예수님 가족들 왔으니까 빨리 나가서 그들하고 밥을 먹던 뭐를 하던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마치 예수님이 자기 가족이나 챙기는 것처럼 이렇게 말투를 바꾸어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동생과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왜 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정신 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 예수님 안 된다고 예수님 붙잡으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함께 있는 사람들은 마치 빈정거리듯이 예수님, 당신 가족들 여기 왔으니 당신 알아서 잘하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 특별한 관계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3장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진정되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가족들 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족이라고 해서 뭐 만남을 갖든지 뭐 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요. 나의 가족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제자들, 당신들이 내 형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말씀하시므로 육적인 사람들이 형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2월 이제 15일입니다. 이제 12월도 딱 반이 지났네요. 이제 이 나머지 15일 남은 이 기간 동안 과연 저희들은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지에 대하여 잠시 말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뒤집어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면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해야만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딴 곳에 가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가족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과연 가족이 뭘까 그랬더니 이 한글 사전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부부를 중심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부부를 중심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 하는 생활 공동체. 이것이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 계시죠?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하고 매주 만나지 못해요. 매주 밥 먹지 못해요. 오늘 설교하려고 어저께 저녁에 가서 밥 먹고 왔습니다.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하죠. 한솥밥을 먹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족은 보면은요, 30년 전에 헤어졌어요. 아니, 어떤 가족과는 1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아요.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사전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가족 아니랍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공동회의 마치고 우리 식당에 올라가서 뭐 해요? 밥 먹잖아요. 한솥밥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 우리들이 가족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이 한 가족 되어지도록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식당 공사팀, 또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들이 가족 되어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은 한 공간에 머물러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 주변에는요,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랑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고요, 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 당신의 가족들이 더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아니, 내 형제요 내 자매는 저들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안교회가 가족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공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가족 되어진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함께 가족으로 밥 먹고 함께 가족으로 신앙생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은 가족 공동체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한 공간에 같은 마음을 품고 서 있는 그런 가족 아닙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바로 가족 공동체라 그것입니다. 마귀 공동체도 있어요. 마귀 가족들도 있답니다.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뜻을 함께 행하여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귀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진정 예수님의 가족 되기 원한다면 우리들이 갖춰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야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가족 되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세를 잘 알죠? 아브라함을 압니다. 다윗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너희는 내 가족이요, 너희는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은 오로지 한 가지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족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고. 지난주일날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하기를 원한다. 거룩하기를 원한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 한 가지 뜻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나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암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점입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요, 동고동락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 쉬운 일, 영광받는 일은 원하지만 힘들고 고통당하는 일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성현 집사님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집사님은 당연히 교회 와야 되는 거지만 그 집사님이 한 3주 빠지셨어요. 왜 빠지셨냐면 집에서 이 옷을 입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다리가 3개로 이렇게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짝을 못하고 계시면서 뭐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랬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주부가 다리가 부러져서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당신은 주부요, 집을 떠나거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나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같이 교회 가줄게. 그래서 옆에서 부축하고 오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가족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가족 아닌 것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의 아내입니다.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이거 진짜 부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은 자기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들 다 잃었어요.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욥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혈육인 욥의 부인이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입니까? 이게 부부예요? 요즘에는 결혼식 할 때 우리 서약할 때 이런 거 안 해요. 너무 구닥다리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당신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돈 있을 때나 돈 없을 때나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춘봉 형제 같은 경우는 경찰이 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요. 그 아내는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어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그런데 예라고 대답은 잘해놓고 병들면 그를 떠나버리거나 그를 버리면 그것은 가족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갖춰야 될 일은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라면 우리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 관한 존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희열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갔는데 이민을 간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너무나도 불행한 일을 겪은 거예요.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었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무슨 꼴을 보고 있겠냐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나오미의 며느리 둘이 있었는데 그 며느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나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너희는 더 힘들게 될 터이니 너희는 돌아가지 말고 여기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중에 룻이 이렇게 말하네요. 들어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거기 가면 거지 생활할 수밖에 없어. 너 그곳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그곳에 가면 고생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룻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나의 어머니셨으니 내가 언제든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제가 죽는 일 이외에는 어머니 떠나는 일 없을 테니 어머니 저에게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의 삶이요 정말 비참했어요. 정말 거지 생활했어요. 밭에 나가서 이삭 주우고요. 밭에서 거렁뱅이처럼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양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해서요. 고난을 함께했습니다. 왜요? 가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룻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룻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 지난 43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3년 동안 참 어려운 일도 많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가족, 성함의 한 가족 되었음을 우리들이 인식하고 서로를 향하여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서로가 어려움 당한 일이 있으면 당신이 나의 가족이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빌어먹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당신과 함께 영원히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그 일을 감당해주는 가족 되어진 모습,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일들을 이루어온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요.
우리 교회도 포함하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짐으로 인하여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 성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한 성도님들, 나 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가족들 되어졌으니 예수님의 형제처럼, 예수님의 자매처럼, 예수님의 어머님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